할렐루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다시 위대하게 회복시키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있다면 형통이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보다 더 잘 되고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형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형통이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조국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내가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대답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전체의 내용은 1장 11절 마지막 절에서 형통을 구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러 가서 왕에게 부탁하는 모든 일들이 참 형통하게 잘 되어진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64회가 나오고 느헤미야서에 2번 나옵니다. 성경이 모두 66권이니까 2번씩 나오면은 124번이 회가 될 것인데, 이 느헤미야서 매우 짧은 성경에 형통이라는 찰로하우라는 히브리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장 마지막 절, 2장과 연결되는 마지막 절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장 전체 내용이 형통의 내용이고 2장 마지막 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형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형통과 똑같은 내용의 다른 단어들도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일들이 다른 차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했고, 창세기 24장 40절에서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탄한 길이라는 이 말뜻도 형통이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이 형통은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동을 형통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사역, 느헤미야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조롭도록, 아주 순조롭게 잘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를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종들, 그 종들이 형통하게 된 것은 바사 제국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이 1절에서 10절 사이에 왕이라는 단어가 19차례 나옵니다. 19절에 19번 나왔으니까 한 구절에 2번 꼴로 나온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이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왕이라는 단어로 칠갑을 해놓은 겁니다. 한 구절마다 두 번 정도씩 이렇게 왕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왕이 해주었다, 왕이 해주었다, 왕이 해주었다. 왕이 한 내용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 왕이 형통하게 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일을 형통하게 해주었다. 절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19번이나 언급된 성격이 괴팍하고 변덕이 심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그 괴팍스러운 변덕스러운 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을 형통하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다스리고 주관해서 느헤미야와 그 종들을 형통하게 하신 일들을 보면 참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왕에게 역사하신 것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긍휼을 베풀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하여금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펴봐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네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있기 때문일 거다.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신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왕을 아련하고 왕을 보좌하고 왕을 만나고 있는 이 신하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왕이 그 어두운 얼굴을 하는 신하를 그래 네가 무슨 근심이 있나 이래 물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 정권이나 또는 제국, 고대 사회의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영토를 넓히고 끝없는 모든 도전하는 세력들을 제압하는 그런 왕권이기 때문에 왕의 문 밖에 나거나 왕이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지금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왕의 기분을 살려주는 연회 자리, 술자리입니다. 술자리. 왕의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술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신하가 얼굴을 어둡게 하고 있으면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왕이 기분 나쁜 표현만 하면 그 시로 가서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특히 이 자리는 술에 취할 수도 있는 자리이고 이 왕은 원래 변덕이 심한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1차 귀환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지 마라! 하라 해놓고는 하지 마라!
중단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왕은 안색이 어두운 그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술자리인데 그 술자리에서 안색이 어두운 신하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선지자와 그 종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왕의 술자리에서 얼굴을 어둡게 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는 왕의 마음이 짠하게 된 겁니다. 그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신하의 얼굴을 보는 왕의 마음이 짠한 겁니다. 술자리인데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쁜 얼굴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밝은 얼굴로 진지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찬송을 부르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여 여러분은 예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얼굴이 밝기보다는 어두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 마음 한구 속에 근심이 있었어.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이거 무슨 근심이 있구나. 그렇게 보일 만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왜 어두운지 화장도 하고 옷도 갖추어 입었는데 왜 얼굴이 어두운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어느 부분이 차가운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마음이 짠하게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신 두 번째 일은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주도록 역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재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 왕을 착심을 하고 찾아갑니다. 왕이 좀 도와달라고 다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하는 대로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줘요. 5절에 보면 왕에게 이르되 나를 유다 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6절에서 왕이 그러면 네가 언제까지 돌아오려고 하느냐 네가 몇 날에 올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몇 날이라는 것은 네가 며칠 만에 오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오는 기간이 한 얼마나 들겠노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 기간은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다 정비하고 돌아오고 다시 또 허락받고 2차로 가기도 하거든요. 7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조서를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이 수많은 작은 부족 국가를 지나게 되는데 그 부족 국가의 총독들이 나를 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모든 부족 국가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 아사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거지 조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왕이시여, 제가 가면 하나님의 성전의 영문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무너진 성벽의 성과 외에 쓰여질 목재가 필요하고 거기 가면 내가 기거할 집을 지을 목재도 필요한데 삼림을 감독하고 있는 그 감독자에게 조서를 하나 써주셔서 내가 그 목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그것도 좋다 하고 써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하는 대로 왕이 다 들어주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왕이 도와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왕이 다 해줬다는 게 아니고 왕은 본래 변덕이 심하고 성격이 개판하고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고 그 얼굴이 어두운 이 신하에게 마음이 자라나고 네 근심이 묻고 물어보고 그래서 네가 며칠 만에 갔다 올래 이러고 네가 뭐 부탁할 게 묻고 이렇게 묻고 부탁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하나님이 그 왕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형통의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든 어떤 일이 이상하게 잘 풀리든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일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우연스러운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 일이나 주의 일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세수도 하고 스킨 로션도 바르고 머리도 빗고 옷도 입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근심 있는 걸 주님이 알아봐 주시듯이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느헤미야에게만 필요했던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주의 일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신자 아닥사스다왕 이 바사왕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재건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신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불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들에 바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도 챙겨들었습니다. 부탁한 것만 들어준 게 아니고 부탁 안 한 것도 해줬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이 바사제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400km입니다. 1400km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부족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삼국시대 이런 시대에 여기에 암양에도 압독국이 있고 진량 여기에도 화랑도 했던 김유신 장군이요 경비 썼던 장소도 있고 얼마 전에 저 하양에 지금 택지 개발하는 지구에 많은 유적지가 발견된 거기에도 왕도가 있었고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라에서 백제까지 가는 것만 해도 수많은 부족 국가가 있는 겁니다. 이런 데를 갖다가 이 느헤미야가 1400km
지나가자면 수많은 부족 국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으로 하여금 군대 장관을 같이 대동시켜서 마병까지 붙여서, 이 마병은 말을 타고 다니는 군인들을 말하죠. 오늘날 우리 군대에 비유하자면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그 당시 말을 타고 전쟁하는 병사들은 특수부대. 이 아닥사스다 왕 불신자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일에 특수부대까지 붙여줬다요. 그거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나는 것만이 아니라 판단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대비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안 구하고도 상사를 지실 거예요. 기도가 안 하고 밤새기 먹어야 될 것 같고 집에서 씻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직장 사업 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시간들, 찰나와 순간들, 여러분의 이 허파가 숨 쉬는 거 여러분 기도합니까? 허파가 숨 쉬도록 기도합니까? 저는 가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 허파가 숨을 잘 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머리에 손 얹고 내 머리 이 내가 정신이 이상 안 하고 똑바로 기억력도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몸이지만 내 몸이지만 자기 몸이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평생 공부해본 분들 내 머리 속 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하기야 우리나라에 보니까 시험 한 번도 안 치고 대학원까지 간 사람도 있긴 있더만 여러분 우리 평생 공부해 우리 머리 이거 다 모릅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혈관을 우리 어떻게 다 압니까? 내 가정의 일들, 내 자녀의 일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사업한다고 직장 다닌다고 그것이 언제나 보장이 됩니까? 내가 다 모를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이 형통이 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고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형통의 은혜를 받은 느헤미야와 그 종들은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유다 왕국이라 하는 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다 합해봐야 여기 길쭉한 고구마 집만 같이 길쭉한 여기 강원도 갑니다. 강원도. 남쪽 유다 왕국 크기는 얼마나 하냐? 이 경산시만 합니다. 경산시. 이 경산시만한 조그마한 유다 왕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대제국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반세기가 넘도록 지금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독립운동 꿈에도 꾸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우리 조선이 일본에서 해방되니까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에서 된 거 아닙니다. 독립운동해야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독립운동회가 된 게 뭐 있습니까? 맞아 죽고 고문당하고 그랬지. 몸부림을 쳐야죠. 독립하기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독립운동 자금도 내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유다 왕국이 바사 제국 아래에서 회복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와 그 종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재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와 한란은 여러분을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1절에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형통이 달려있는 줄 믿고 기도합니다. 1장 4절에서 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민족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1절에서 14절까지 합니다. 이 기도를 장장 얼마만큼 했느냐? 4개월을 했습니다. 4개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얼굴이 어두워 보일 정도가 된 것은 4개월 동안 금식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오늘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 니산월은 주전 444년 3월 4월을 말합니다. 이날은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수상궁에 있는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고 있는 니느웨를 찾아온 그 사람들이 니느웨가 느헤미야를 만난 그 시점에서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4개월 동안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왕을 찾아가지만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믿고 그가 비록 서리 집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불신자라도 교회 재건에 역사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 4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한 주일, 2주간, 3주간, 한 달, 2달, 3달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 한 달, 2달 하는 것도 안 쉽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왕을 만나서 부탁드릴 기회조차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넉 달이 차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얼굴이 어두운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이 왜 그러느냐?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도 이 느헤미야가 곧바로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묘가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어찌 밝을 수가 있겠으니까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잠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짤막하게나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짤막하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왜냐? 지금 왕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왕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짤막하게나마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이 그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가 기록된 이 느헤미야서 전체는 기도했다. 그대로입니다. 기도했다. 1장 4절에 내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1장 4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한 내용입니다. 2장 4절, 4장 4절, 9절, 5장 19절, 6장 9절, 14절, 13장 14절, 22절, 29절 기도했다. 마지막 절 13장 31절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온즉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 절도 기도함으로써 마무리 지은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린 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이 패망한 예루살렘 남쪽 유다 국가같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해내려고 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러지 말고 왕이 말해봐라 하는데도 기도부터 딱 하고 말하듯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고 사람이 한번 말해보라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 어떤 말부터 하지 말고 믿음 하나도 없어 보이도록 그러지 말고 누가 봐도 믿음이 있어 보이도록 하나님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고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아무리 왕이 도와줄게 해도 변덕심한 왕이 탁 바꿔버리고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형통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장 11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이 말은 하나님을 그 말이고 경외하기라는 말은 쉬운 말로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일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삶 그 말이죠. 느헤미야도 그러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회복을 바라면서 이 바사 제국 왕의 비서실장 같은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이 사람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얘기해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걸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에스처럼 장자의 명분을 저 하찮은 것, 저 아래 것으로 안 보고 야곱처럼 그 장자의 명분을 저 높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1400km를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들 힘으로 도무지 안 되니까 이 왕궁에 와서 이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왕이 허락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에게 도움받도록 하려고 1400km를 온 사람들. 그때의 교통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전거도 없는 시절입니다. 자전거도. 길거리에야 짐승 등 타고 다니는 시대에 그걸 1400km 얼마나 뜨거운 때한테 지ner이 쪼이는 것입니까? 현기증이 납니다. 성지순례 하려면요
영양제 안 먹고 피로회복제 안 먹으면 혈기증 납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 떼약볕을 이 광야와 사막을 1400km를 지나서 온 사람들. 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걸 여러분 1400km를 그들이 걸어서 가든지 짐승을 타고 가든지 세월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세월을 가는 동안에 집안 사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지나가는 동안에 자기들은 안전은 어떻게 되며 먹고 사는 건 어찌 됩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 먼 거리를 고생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거리를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로 보고 그들은 그 먼 거리를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1장 11절에서 주의 이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말로 정리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1400km를 차를 타고 갔다 오는 것이라도 갔다 온다면 참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고속도로를 달려서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려서 음료수도 한잔 마시고 또 뭡니까 물가도 당겨 사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래 다녀오는 길이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1400km를 갔다 온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보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2440년 전에 그리하였다면 그 어려운 여건에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안색 다 살펴주고 여러분 근심거리 들어주고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배려해주는 이런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어떤 주의 일이든지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감격스러워하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만민교회 최종병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은혜가 됩니다. 착착착착 막 기도 얼마나 착착착착 이 장모님도 참 귀한 분이에요. 작은 돈만 생겨도 교회에 빚돈 사놓고 뭐 조그마한 돈만 생기면 와가지고 교회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만민교회 예배당 건물만 언덕에 씌워놓고 이 기관실마다 전부 문 다 잠가놨어요. 왜냐 안에 쓰는 제사도 못 했거든. 그래가지고 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각 기관실마다 캐비넷 다 넣어주고 요즘 캐비넷 훨씬 전부 좋은 나무로 만들지. 옛날엔 철제 캐비넷. 이분은 집사 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3가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5개 세우는 것, 교회. 예배당을 5개 짓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사를 10명 길러내는 겁니다. 10명의 신학생에게 자기 물질로 후원해서 목사를 10명 길러내는 서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믿는 젊은 가정 100가정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서 중매를 100쌍을 하기로 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사람을 100쌍을 중매를 해서 개봉을 시켰습니다. 다 이루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교회 5개를 건축하는 비용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모금을 하러 다녔어요. 모금 전국에 당회장 목사님한테 추천서 이래 하나 써가지고 당회장 목사님 도장 지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대구에서 부산까지 구석구석 교회에 있는 데는 다들 자전거 타고
그 자전거라고 뭐 좋은 자전거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니면서 3,000원씩 5,000원씩 모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5군데 세웠는데 그 일화 중에 하나는 부산에 제법 큰 교회에 갔는데 이 차림새도 막 허수로 하고 이런 분이 자전거 타고 이래 뭐 모금하러 다닌다 그러니까 조미조가리 한장 뭐이 당회장 추천서라고 가져왔는데 뭐 미덕 짱거려서 안 준 겁니다. 안 주니까 이 장로님이 자전거 타고 2번째 또 갔어요. 부산까지 또 갔는데 안 주는 거예요. 다시 또 3번째 대구에서 또 모금하러 다니면서 또 갔는데 3번째 가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기도를 3,000원치만 딱 해주세요. 이랬어요. 3,000원치.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3,000원 주더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외모를 보자면 제가 본 사람들의 외모 중에는 제일 외모가 못났어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참 외모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너무 아름답고 멋지신 분입니다. 미국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 포드 회사 있지요. 그 회장이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갔는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한 고아원을 방문해서 고아원생들을 위하여 강당을 짓는데 헌금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2,000파운드 헌금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신문에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고아원에 2만 파운드를 헌금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에 난 겁니다. 고아원 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헨리 포드를 찾아와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2만 파운드라고 말 안 했는데 그렇지 2만 파운드로 실렸습니다. 제가 신문사 연락해서 정정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헨리 포드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헌금하겠습니다. 다만 이 강당 입구에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이라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2,000파운드 했어요. 그런데 신문기사에 2만 파운드로 실립니다. 10배나 더 하는 것으로 실렸어요. 헨리 포드는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미자리교회 영천 신명 신덕교회 전도사로 섬겼는데 그 교인이 8명, 많으면 10명. 주일 헌금이 2,800원 나오고 2,800원. 전도사 후보가 1,000원씩 해서 2,000원 나오고 그때는 1,000원 큰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이, 집사님들이 1,000원 가지고 있으면서 전반에 가가지고 100원짜리 바꿔가지고 100원씩인 거였어요. 귀한 거죠, 100원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헨리 포드가 자기가 작정한 것보다 10배나 더 신문에 실린 것을 하나님 뜻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뜻하는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이지만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들도 형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도 형통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시기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며 이루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루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 각자 자신의 삶이나 이 세상의 일이나 주의 일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으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꿈을 다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